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가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갔던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여러분 가운데서 이게 교회 안에 있었던 일을 말하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을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나간 경우에 대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갈 때 먼저 분명히 해둘 것이 있다면 이것이 세상 법정 자체를 악하게 규정하거나 그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법체계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허락된 범위 내에서 질서가 풀어져 가고 있으니까요. 혹 이런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법정에 가면 안 된다라고 적용을 한다든지 교회 안의 문제는 무조건 참고 덮어야 한다든지 피해자가 참고 넘어가는 게 교회를 위해 덕스러운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덮을 수는 없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공적 책임이 필요하거나 합당한 절차가 필요할 때는 그 길을 가야 하겠죠. 그럼 오늘 성경이 책망하는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태도. 교회 안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세상 법정에 가서라도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내가 옳다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적용해 보게 됩니다. 억울해서 살 수가 없거든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든 말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실 텐데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교회를 무너뜨려서 밖에까지 나가서 재판을 받게 하는 그런 태도를 지금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라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한다는 말입니까? 합니다. 계속 신도,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사이의 문제라면
당연히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까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깊이 적용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데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믿음을 다 빼놓고 하나님을 다 빼놓고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지혜가 없는 거죠. 영적인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합니다. 그럴 바에는 지는 것이 낫다는 거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 문제 앞에서 물론 사안마다 어떤 사람이 좀 더 옳을 수도 있고 덜 옳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 보는 것은 결국 누가 옳다는 것을 시시비비를 따져본다고 해서 그게 그 순간에만 잠시 억울함이 풀릴 수도 있겠지만 공동체에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전혀 덕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상처만 남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문제를 끝까지 싸워서 진리에 있어서는 그것을 굽히지 않고 답을 찾아가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천천히 덮어가리라 하는 것이 더 덕스럽고 온전한 일이 있다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겠죠. 우리의 가정 안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 때문이냐를 밝혀내는 것이 가정에 별로 유익하지는 않잖아요. 가정은 하나거든요. 그의 죄, 그의 잘못, 나의 잘못입니다. 그것을 그에게 넘기고 혹은 누군가에게 넘기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한다고 해서 아무 문제 달라지는 것은 없거든요.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바라봐야 할 문제들이 있음을 이 본문 앞에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문제가 생긴 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문제는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서로 다르니까요. 부족하니까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가 이제 우리에게는 신앙의 내용이 될 수 있고 영적인 지혜로 다뤄가야 될 부분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 두 가지를 말씀하는 본문이거든요.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불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갈 때 여권이 없으면 입국이 안 돼요. 우리의 불의함은요, 하나님 나라에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여러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죠. 음행, 우상숭배, 간음, 동성애, 도둑질, 탐욕, 술 취함, 다른 사람을 중상, 모략하는 것, 약탈하는 것, 여러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들은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더 무섭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더러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다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분노하고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늘 그 앞에서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저러면 저럴 수 있는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과연 나에게 있을까?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될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덜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본인도 거기에 들어가죠. 나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러나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된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셨거든요. 그 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게 정말 우리 속에서 삶의 고백이 되고 신앙의 내용이 되는 지혜가 있을 때 이제 우리는 똑같이 그 분쟁의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내 이 억울함이 이거 풀지 않으면 내가 저 세상 법정 가서라도 내가 이걸 풀어내야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용서받은 죄인인데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뭐 옳다고 그러다고 그걸 따질 수가 있는가. 나를 씻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로 이제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눈물로 씻어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지혜임을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내 삶의 갈등을 내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 복음의 내용은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적용돼야 합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향해서. 수없이 내가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혈로 씻음 받았는데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를 다뤄가야 할 방법임을 믿고 이것을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또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겠습니다.